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셋째 주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불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쇠 많은 별들 빛나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02장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저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 중에 받은 인애를 잃어버리고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며 부와 명예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헛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통해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꿈을 꾸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저희 기관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먼저 본이 되고 희생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낮은 자를 높여주고 부족한 자를 채워주는 섬김의 자리에 저희가 항상 있게 하소서.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중보와 물질의 후원이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자는 누구든지 주가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실 것이다. 보아라, 주님 오신다. 등불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 거룩한 시온성 뒤로 가겠네. 주 말씀 지키며 살게 참고로 도토기를 받겠네. 주 말씀 영이 지창을 찾으세 영원한 하늘 복을 받겠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소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소서. 다시 올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해를 이렇게 어렵게 보내왔는데 우리가 그래도 한번 만나서 인사라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해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달이 주님의 오심과 기다림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회가 교회를 세운 후에 이 대림절이라고 그러죠. 대림절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의 시작을 이렇게 세운 것도 여기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로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속에서부터 그 신앙의 의미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직 도래하지 않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과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도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으면서 기다리는 주님 오심과 관련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날을 생각하며 세우는 계획 속에서 그려보는 미래와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내일을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그리는 미래를 형성으로서의 미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흔히 영어로 future라는 말을 쓰죠. 라틴어로는 futurum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할까 하는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그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는 미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 그것은 새로운 현실이 주님과 더불어서 도래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죠. 이 대강절을 아드벤투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 바로 여기에 주님 도래와 관련된 미래의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의 도래가 가져오는 새로운 현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신앙인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단편적인 생각이나 욕망을 따르는 오늘 우리들의 지배적인 삶과 그 인식의 문제성을 생각할 때 주님의 오심과 더불어 도래하는 저 새로운 미래가 갖는 의미는 매우 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미래라는 것이 아직은 없는 것,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주어지는 깜짝 선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대림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달력을 세워가는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은 늘 새로운 시작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믿음이 요구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도 필요하고 또 대림절을 맞는 빈 마음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가 너무 깊기 때문에 4주간의 기간을 설정하고 우리가 이런 기다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부탁을 받고 곰곰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 아마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 여러분과 가졌던 시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얘기를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림절이 1년에 4번 정도 오는 거니까 그때는 거의 제가 혼자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매번 4번씩 크리스마스 성탄절까지 포함하면 5번 뭐 이렇게 되는 설교를 12월 되면 해야 했기 때문에 12월은 사실은 목사님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해서 그런지 한편의 대림절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구나. 그렇다고 제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성서의 말씀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모든 말씀을 다 한 번씩은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주어질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마 요한복음을 가지고
대림절 설교를 하는 것은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세 복음서가 있고 또 요한복음이라는 또 하나의 복음서가 합해져서 네 복음서가 성서에 나타나는데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복음서는 보통 학자들은 그걸 공관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비슷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에 관한 그런 크리스마스 무슨 이야기 이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죠. 태초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대림절 설교를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된다는 걸 새삼스럽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독특한 어떤 내용을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오심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 가져온 여러 가지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이 갖는 세상적 의미만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는 의미까지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역사적 맥락들과 관련해서 이 오심의 의미를 이야기했는데 요한은 그런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마태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를 썼다. 그렇게 말하고 마가는 초대교회 신도들을 위해서 그의 복음서를 썼다. 그리고 루가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의 복음서를 썼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 복음서가 필요한 것도 각자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대상이 달랐다는 얘기는 그 역사적 맥락이 달랐다는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세 복음서는 함께 공유하면서도 약간씩 그 액센트가 달라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 특별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건으로서의 대림절이 갖는 더 깊은 의미를 밝히는 데에서는 어떤 약함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 복음서들은 그 대상과 그 대상이 서 있었던 역사, 문화적인 삶의 자리를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마태, 마가, 누가가 그냥 공중을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그 대상을 생각하고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의 복음서를 썼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주님이 가져오신 복음과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굉장히 듣는 사람이 빨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기 처지에 맞게 들을 수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는 언제나 거기에는 어떤 제한성이 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것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복음서라고 말해지는 요한복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제4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번째 복음서. 네 번째 복음서가 왜 쓰여졌을까요? 그리고 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까요? 이 복음서 저자는 우리가 이렇게 그 처음부터 읽어내려 가보면 그 시작을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서
하늘과 태초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선언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요한에서는 세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면서도 그 세상이 갖는 의미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도 바로 이 세상을 넘어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나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복음을 초세상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출발부터가 하늘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 태초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 저는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이 세상 역사의 어떤 시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었던 저 태초의 시간으로 소급시켜서 그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가 아닐까요? 가보지도 않은 저 태초의 시간을 어떻게 요한은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으로 삼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처럼 그의 복음서를 태초라고 하는 인간이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는 저 시간으로부터 그의 복음서를 써야만 했을까요? 여기에 그 복음이 갖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니 다른 복음서를 뛰어넘으면서도 다른 복음서를 보완하는 새로운 의미를 자기의 복음서에 담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 의미는 역사적인 지평에서만 가지고 말하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나 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과 그 오심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라는 말로 증언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분의 근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이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 우리 인간은 땅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출발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과 태초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들처럼 이 세상과 관련해서 증언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뛰어넘는 더 근원적인, 더 핵심적인 어떤 차원을 그 안에 부과할 때에만 온전한 이해가 가능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땅과 관련된 역사적인 증언 방식 대신에 저 하늘과 태초의 관점을 그의 증언의 핵심으로 삼았던 겁니다. 특히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이 그래서 너무나 독특하고 또 이 복음서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는 이렇게 어려운 복음서가 사람들로 하여서는 제일 인기가 많은 복음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는 사람들이 읽지만 별 재미가 없어요. 요한은 읽으면 매료되는.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에서 그 교훈을 이렇게 따서 내걸은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됩니까?
길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데 말이 얼마나 예뻐요. 뜻은 어렵겠지만 이게 다 요한의 언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번 근본 이 대림절 그냥 흔히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지만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계절,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서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오신 그런 놀라운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이 계절의 의미는 몇 가지 크리스마스 이야기, 몇 가지 신비한 이야기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제대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기한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요한복음은 너무나 재미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게 아닌 거죠. 시기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여진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미 다른 세 복음서가 써놓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은 한마디도 다른 복음서들의 이야기를 원용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보다 먼저 아주 많은 이야기를 그렇게 써놨는데 그것에 하나 정도는 인용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도 인용을 안 했을까? 그리고 이런 이상한 복음서를 또 썼을까? 이게 너무너무나 신기하고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저는 엄청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의 아주 깊은 의미가 감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지 않았을까요?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요?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여긴 것이죠. 이 세상적인 증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가깝게 다가오고 이해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은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정체성과 그 주님이 하고자 하는 복음의 의미를 밝히는 데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지 않고 자신의 새로운 복음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요한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갖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의인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크게 보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나만 잘못했어? 너는 아니야? 우리는 누구를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성.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말 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자기 창조주를 왜 세상이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세상의 특성과 그 한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감히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에만 관심해. 그럼으로써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끝없는 갈등 속에 빠지고 있고 그리고 상대화의 덫에 걸리고 그래서 늘 회의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온전한 의미를 알게 하는 데서는 늘
한계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근래에 들어서 인간의 지식이 하늘에 닿을 만큼 풍부하고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삶의 위기라고 할까요? 이 세상의 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도 저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로 덮여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그러면 요한은 어떤 세상적인 그 증언 하나도 이렇게 들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죠. 도대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으로부터도 뭔가 증언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야기해야 했을 텐데 도대체 그런 게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유일한 역사적 증언 하나를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누구에게서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런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들었던 역사적 증언이 있어요. 근데 그 증언이 뭐냐? 바로 세례자 요한에 대한 거였습니다. 세례자 요한. 이 세상에 좋은 일이 너무 많을 텐데 다 없애고 오로지 세례자 요한의 증언 하나만을 이 요한복음서 저자는 자신의 복음서에다 증인으로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앞부분 6절 이하에서 그리고 또 15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바로 이것은 요한이 역사적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세례 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의미, 그가 선지자로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요한을 증인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한에 대한 증인이 특히 요한이 하는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말 자체가 세례 요한의 뭐 중요성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자,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 세례 요한을 증언자로 세우면서 주님이 갖는 저 태초로부터의 어떤 연결성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무엇보다도 유대 땅 안에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을 향한 회개로 이끌었던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본인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로 삶을 살아갔던, 그래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굉장히 힘을 갖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한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바로 그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말로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오심의 온전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지평도 알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지평을 넘어서는 하늘적인 차원에 대한 신앙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요한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낸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흔히 말하면 성육신 신앙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인카네이션, 육안으로 들어온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것, 육안으로 들어온 사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하늘의 희망을 보여주고자 했던 사건. 그런 의미로 이 요한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단계에서는 그것이 막히고 폐쇄적인 공간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막 설교를 너무 잘하면 제 안에 다 갇히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저를 넘어서야 돼. 아, 저런 얘기도 있구나. 이런 정도 들어야지. 이거 뭐 잘한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열려진 어떤 신앙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바로 열려진 신앙이 뭐냐? 그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성육신 신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폐쇄된 인식 방식을 넘어서는 어떤 것, 그것이 저 하늘 차원과 연결된 성육신 신앙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가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여러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죠. 지혜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던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따른 놀라운 증언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앙의 그 놀라운 차원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오늘 이 성육신 신앙이 갖는 세 가지 특성을 보면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적 인식이 갖고 있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하나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이 가져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육을 입고 사는 하는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육적인 것을 무력화시키는 신앙의 능력,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신앙적 인식이 갖는 보편성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에도 구원을 향한 인간의 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런 구원은 제한된 집단에만 속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성인은 철학을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자 했고, 신비가는 비법 전술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조차도 혈통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성이나 인종이나 종교적 배경 없이도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성육신 신앙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런 성육신 신앙을 통한 알미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갖는 영적인 인식의 길을 비로소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신앙이 가져오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하고 약한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그 신앙이 주는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새 가족으로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새 가족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단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진다는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다른 모든 좋은 말 다 빼고 기도의 제목을 주기도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도의 핵심으로 삼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도 저는 이것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이 아버지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먹었던 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 교단에 사는 신학교 같은 거죠. 그래서 여자 전도사 과정,
해서 이렇게 교수를 했는데 어떤 부인분이 제 반에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나이도 저보다 많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왜 다니는지 뭐 이런 얘기를 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제가 교수로서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이렇게 개척교회, 집 옆에 있는 개척교회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개척교회를 나갑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모양이죠. 몇 명 안 나온대요. 교인도 없는데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대. 근데 왜 나가냐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 잘못 홀려갖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왜 나가요? 그랬더니 딱 하나래. 딱 하나가 뭐야? 그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사투리로 아버지. 그러는데 그 아버지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그냥 모든 은혜가 한꺼번에 쏟아진대. 아버지 말 한마디. 내가 그때는 너무 헛웃음이 나왔어. 아니 그걸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무슨 내용도 없는 말을 갖고 이렇게 사투리 말을 갖고 이렇게 감동을 받더니 너무 이상하다고. 나중에 제가 이 대학교에 오게도 되고 설교도 하고 성서를 더 이렇게 좀 보면서 깨달았던 것.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신앙 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신앙 가지니까 뭐 어때요?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다 말다 뭐 믿다가 그만두다가 기도하자겠다 또 안타가 그리고 또 내일 하면 되는 거고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건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야.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 실제로 그게 남미의 많은 그 젊은이들이 이 의미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얘기죠. 제가 유학생활 중에 남미의 브라질에서 온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는데 물어보니까 거기는 아비 없는 자식이 많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길가에 버려졌던 어린아이들, 이런 애들이 자라서 하는데 아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 교회가 그들을 이렇게 교회로 이끌어오면서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비 없는 자식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저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가 주어져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얻은 시시껄껄한 정체성, 자아의식 다 이런 것을 무화시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데 내가 장관이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뭐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이게 없기 때문에 장관이 되려고 하고 뭣도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것 다 의미가 없어. 예수님이 오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한 가족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믿는 자가 됨으로써 이 세상에서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걸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신앙 때문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육적인 욕망을 무력화시키는 힘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무력화시키는 힘, 내 힘으로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혈통도 중요하지 않고 육적인 자랑도 중요하지 않는 그 모든 걸 다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주어지더라. 그래서 어떤 조상을 두었느냐,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피를 물려받았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의 지혜나 능력이나 바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저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쁨, 그 놀라운 의미,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어느 처지에 계시든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큰 깨달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모든 삶의 기쁨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림절 주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무엇 때문에 오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은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운명을 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죠. 요즘에 유대 이스라엘과 하마스들 간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신앙적인 규례도 갖고 있고 경건한 삶도 있고 의식도 있고 다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저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쌓여가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신앙을 갖고 있지만 세상적이고 혈통적이고 육적인 것에 제한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육적인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아님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일치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성육신 신앙은 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전혀 그 의미와 능력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의 승리를 맛보고 싶은 분,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육신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헛된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 삶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에 대한 우리 믿음, 저 하늘 차원과 그 능력을 알지 않고는 이 세상의 이런 소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기쁨 소식을 듣겠다 하는 바람보다는 정말 성육신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신앙을 갈고 닦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얻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점철되었던 올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암담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보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새 미래, 주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미래로 나아간다 생각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저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새롭게 힘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도대체 어디에 우리 자신을 기대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 오심의 의미가 갖는 저 깊은 의미를 내 가슴에 새기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 및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성육신의 의미와 주님께서 이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육신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적인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환히 비추어지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이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귀한 설교로 함께 해주신 박정익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11시에 연합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청년부 회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 4년간 이동건 학생이 청년부 회장으로 섬겨주셨는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학과 3학년인 윤성웅 학생, 윤성웅 학생이면 드럼 치는 학생 맞죠? 예, 예, 드럼 치는 학생 맞네요. 예, 예. 윤성웅 학생이 2024년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교회 봉사자 연말 식사가 오늘 있습니다.
교회 봉사자들, 성가대, 교사들, 그다음에 찬양팀, 교회 봉사에 지난 한 해 동안 힘써주신 분들 감사의 표시로 예배 후 1시에 행구동에 있는 상원 목장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교회 봉사자들은 잊지 마시고, 이 상원 목장 굉장히 좋은 음식점입니다. 한 번 더 빠지지 마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2023년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 루가올 로비에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보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와 교회와 교우님들, 대학, 의료원의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으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오늘 우리들의 세계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로운 하늘의 의미를 밝히고 또 그 새 의미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자 기도하며 애쓰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 교인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1년을 돌아보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고자 노력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